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고, 또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믿음 없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깊이 주님을 더 사모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또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경고, 또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것과 비교를 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심판 때와 제가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 그것을 들었고, 또 그래서 이 앞으로 땅이 물러서 멸망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또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노아의 심판 얘기가 노아 때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또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차원일까요? 이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말이죠. 마태복음에도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하고 베드로전서에서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의 세대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정죄받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보면 이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딱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 방주에 타는 사람, 또 세상은 지금 이 정도로 물로 멸망해야 될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죄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지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멸망을 받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멸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우리가 3장 20절 보았습니다만 3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라고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20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란 지옥을 의미하죠. 여기 중간 단계다, 가기 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영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놓고도요, 이 사람 잘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옮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도 하죠. 거기서 나온 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자, 그러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한테 노아는요, 배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걸 보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노아의 심판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역시 노아처럼 심판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노아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말씀합니다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기 삶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자기 삶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시록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 가운데에 그래, 그거는 뭐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 때에는 아니야 라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심판을 경고하고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그냥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는 상관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심판의 경고를 하신 거죠. 우리가 심판의 때를 모른다면 노아도 심판의 때를 몰랐어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만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 심판이 없었다면 방주 만드는 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를 이어서 계속 시켰을 겁니다. 노아는요,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도 하루하루 방주를 만드는 삶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우리도 삶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나 느낌대로 말이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는 삶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알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7절 우리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과연 사람들이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장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봅시다. 나의 삶이 과연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인정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산불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산불. 여러분 그 경북의 산불도 그렇고 강원도에도 산불이 그렇고 산불이 날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산불이 막 나니까 코앞에 산불이 나니까 능선으로 보이니까요. 마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아유, 빨리들 나와요, 나와요, 빨리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산불이 없다면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 산불이 지금 마을 저 능선을 타고 오니까요. 막 빨리빨리 도망치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막 이럽니다. 자기 집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챙기려고 하지만 아유 챙기지 말라고 지금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고 지금 그러다가 당신 죽는다고 막 얘기합니다.
심판이 이르렀다고 할 때요,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멸망의 장소인 세상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 느긋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꼭 지금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에 그저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소식을 봐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와. 그래서 우리는 느긋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기 강원도에 선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릴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게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대략 AD 95년경쯤 기록이 됐다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19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넘도록 심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죽음. 심판 얘기는 그럼 고사하고라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죽음 얘기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아요. 저희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줄 압니다. 아주 아픈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것, 젊다는 것, 죽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느긋해지는 겁니다. 건강도 젊음도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고 나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죽었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서 죽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건강관리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건강관리를 해도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건강관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고 죽음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심판은 분명 우리 앞에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느긋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판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오늘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멀었다, 또 심판이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이 별로 쓸모없는 성경 말씀이 되고 맙니다. 심판이 바로 내 앞에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이 뭘 말하는지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요한이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천사는 뭘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땅에 거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대상은 넓게는 온 세상이요, 좁게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전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구원의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가진 천사가 말이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막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핵심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건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령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벌 받을 거예요. 회초리로 뭐 손바닥을 만큼,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벌을 받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감이죠. 공포감. 하나님의 두려움이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 자체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우리 모두는 저는 무시한 적은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말씀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말씀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그럴까요?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말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예를 든다면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약자와도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윤리나 양심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나 양심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성도라면 말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복종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왜 회개를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 삶의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말씀이 노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 기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다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대한다 해도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요, 세상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노아처럼 보여주는 삶이 뭐냐? 세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많은데 왜 뭐 하고 있지? 왜 세상에 필요한 게 많은데 저 사람은 안 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뭐냐면 저 사람들은 세상이 곧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세상이 심판받을 모양이구나. 저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지 않는 것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거 지금 세상이 심판받을 모양이구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시도록 하죠. 찬송가 45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노아처럼 우리가 온전히 세상 것을 향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